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배자의 삶으로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이 교회를 어느 터 위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날은 기쁘고, 또 어떤 날은 굉장히 힘이 들고요, 또 어떤 날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주를 살아도, 아니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은 늘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 마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지금 내가 어디 위에, 내가 어느 터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살 집을 이제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기술자였나 봐요. 자기의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또 하나는 금방 쉽게 지을 수 있는 모래 위에 짓는 것,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자,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굳이 힘들게 반석 위에 지을 필요가 있나?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벽도 얼마나 튼튼한데, 천장도 얼마나 튼튼하게 안 무너지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집을 완공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빨리 지어서 시간도 절약되어서 좋았고요, 또 보기에도 아주 멋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도 야, 집 정말 멋지다고, 인테리어 너무 끝내준다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좋은 날씨가 계속 가다가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불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까 어때요?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 집을 튼튼히 졌기 때문에 좀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이 집이 무너지겠어? 그런데 점점 어떻습니까? 기반이 너무 약하잖아요.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벽이 갈라집니다. 결국 이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일까요? 남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다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교회는 뭐 괜찮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터가 잘못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느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너희는 어느 터 위에 너의 신앙을 쌓아 올리고 있느냐? 너희는 어느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가지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는 반석이고요, 또 하나는 모래입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자,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은
이제 내가 들었다면 행함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래가 터가 되면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행함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나오는 성도로 본다면 어떨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반석과 같은 사람인지 모래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반석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 행함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반석과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7장에서는 이 반석을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반석은 과연 어떠한 반석일까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지금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자,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요? 앞에 주어가 내가. 그렇죠? 내가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선언이 말씀되고 있죠. 자, 이 선언, 바로 이 선언은 우리 조이필교회의 비전에도 속한 것이죠.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시작. 그래요. 누가 세우는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 사탄의 공격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흔들리는 상황도 올 수 있고요, 성도들 간의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요, 다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러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막고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교회가 어떠한 터 위에 세워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터가 있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터는요, 반석입니다. 반석. 이 교회의 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반석의 터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 반석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반석이 무엇일까? 자, 이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이죠?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너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터인 반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뭐라는 것입니까?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반석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천주교, 이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믿고 있냐면 베드로 인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나온 게 뭐예요? 교황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어요. 천주교는. 네. 그러니까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의 대리자. 그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흠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흠이 없나요? 아니죠. 하지만 이 반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은 인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반석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터가 반석이라고 얘기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터가 있습니다. 그 터는 두 번째 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교회의 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반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터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 위해 세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터는 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터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종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누가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사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 자, 그런데 이들은 열심을 누구 앞에서 늘 보여주려고 하죠?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사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는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으면 그때 막 하는 척. 그러니까 이러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훌륭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종교인이라면 신앙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종교인 가운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일까요? 이들의 터는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직분이 자신의 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마음, 사람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것으로 교회의 터를 삼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 생겼어요. 전도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배나 더 누구 자식이 된다는 거죠? 누구 자식?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이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로 만들어서 결국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한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만이 진정한 교회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 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넘쳐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다음 어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복종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 여러분, 순종과 복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을 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뜻이 잘 맞고 생각이 맞으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말과 내 생각을 얹지 않는 것이 복종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주님, 제 생각에는요, 주님, 제가 지금은 좀 바쁘거든요. 주님, 좀 형편이 좀 풀리면 제가 그거 한번 해봐 볼까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복종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종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것만큼은
이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오래 기도하는 분 보면 꼭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뜻을 계속 하나님 관철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해먹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도 여러분 그 복종을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도 3번씩이나 그 겟세마네 기도 하시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 눈물로, 핏방울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가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차단돼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은 받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종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종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 주장, 내 기준, 내 방식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생각이 커지게 되면 내 속에서부터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목사가 갑자기 미워지게 됩니다. 성도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표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 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를 쭉 들어가 보면 무엇에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바로 복종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싸움의 뿌리는 복종의 부재라는 거예요. 복종이 빠져버리니까 자기 생각으로 넘쳐나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이 난무하게 되어서 결국 교회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데 3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터는 바로 이 복종이구나.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규모가 엄청 커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그 교회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진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존중과 사랑, 복종이 빠져버리니까 서로가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이풀교회에도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주께서 나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제시해 주셨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조이풀교회 이제 5년 차에 들었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어떠한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모래 위에, 터 위에 멋있게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조금만 흔들리면 교회는 문이 닫아버려요. 요즘에도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모래 위에 세워서 그냥 성도들만 빨리 부풀려야지. 여러분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성도만 부풀린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기반을 잘 다져야 여러분들을 시험이 안 옵니까? 오잖아요. 여러분 각각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시험이 왔을 때 갑자기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니까 줄줄이 다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많은 성도가 몰려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내가 먼저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내 한 사람이 먼저 반석과 같은,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철저한 복종으로 내가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래 조이풀 교회는 내 교회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저기 앞에 3개의 터가 있죠. 우리가 저 터를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터는 반석입니다. 두 번째 터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터는 복종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앞에 복종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이제 실천하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혹시 말씀, 그래 내가 이걸 내가 하지 않았었구나, 잔잔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잠깐 적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적어보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